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오시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씻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네시 주 내시빌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이들이 한가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목발을 짚고 혼자 놀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버팀대를 메고 있고 발에는 고정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4살 때 급성 폐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걷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아갔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운 이 소녀는 어느 날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뛰어놀 수 있을까요? 그때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 주실 거야. 부모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이 소녀는 부모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빠와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목발 없이 걷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간 병원 사무실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또 목발도 없이 혼자 걷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의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농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언니가 학교 농구 선발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자신도 농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농구 코치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농구 코치를 만나서 두 딸은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기 때문에 둘 다 넣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민하던 코치는 둘 다 농구부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코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에 매일 10분씩 저를 훈련시켜 주시면 저는 세계 정상의 선수가 될 것이에요. 코치는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매일 땀 흘리며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네시 주 대표로 농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소녀는 팀 내에서 최우수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수권 대회 심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소녀의 기량을 보고 육상을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농구 시즌이 끝날 쯤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16이라는 나이에 400m 릴레이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로 달렸던 그녀는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그녀가 20세가 되던 해, 그 해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그리고 200m 단거리에서 세계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400m 릴레이에서 우승하게 되므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여자 육상 상관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마 루돌프입니다. 정상인도 하기 힘든 육상 경기에서의 세계 신기록. 과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인데 세계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듣고 있기는 하지만 잘 믿기지 않는 윌마 루돌프의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의 곁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녀의 곁에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었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기적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아마 평생 목발을 의지하며 사는 평범한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문지기를 지나고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를 만나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시편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바로 메시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 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탄원하는 탄원시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메시아와 동행하며 시편의 세계에 들어온 이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역경 속에서 눈물로 써내려간 오늘의 탄원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이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와 동조하고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식구들과 남아있는 신하들과 함께 도주하게 된 이틀 동안의 시간 동안 이 고난의 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시편 3편입니다. 권력 앞에 인간은 인간이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왕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자기 친육인 아버지를 죽이는 자도 있었습니다. 권력은 이처럼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짐승과 같이 비열하고 잔혹한 인간이 되게 만듭니다.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 권력을 얻기 위해 피 흘리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기며 그의 젊은 시절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적을 낳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절망과 패배의식 가운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도망가는 신세였고 언제 적들이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야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통해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던가? 다윗의 머릿속에서도 과거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피해 다녀야 했던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정권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이제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깊은 번뇌와 고민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다윗의 편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의 원수가 되어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왕좌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때 친구요 동지였던 그들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저지른 이 밧세바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를 징벌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재수가 없어서 혹은 운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탄식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늘 핑계하며 변명하던 자였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닐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얼굴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신의 인생에서 함께하던 자들은 이제 모두 떠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마저 자기에게 칼을 들고 대항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굴욕의 시간입니다. 수치와 모멸의 시간,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높았던 자존심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아무도 내 편에 되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리고 주저앉아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구겨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영광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마지막 보루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떨구어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징벌을 당하고 있을 때도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수치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손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고 가신 그 모멸과 수치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치욕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더럽고 추한 나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의지하던 인간의 영광이 사그러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영광입니다. 다윗은 수치로 가득한 자신의 삶에 한 가닥 희망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할수록 비천하고 쓸모없고 또 자격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흘러 넘쳤습니다. 자신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실패의 잔을 마시고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비추어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왜 자신이 누워 자고 깨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적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언제 미칠지 모르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사방으로 뚫려있는 어둡고 침침한 광야에서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사나운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압살롬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공격하게 되면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모두 생명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눈을 붙이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워서 잠을 청할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아침이 되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피곤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곁에서 그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비추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잠겨 잠시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깊은 수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룻밤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깨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담하고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새 행복했던 잠에서 깨어 밝아오는 현실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시 눈을 들게 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생각하면 현실과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현실의 고통이 자기의 목을 쪼여올 때에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다윗이 은혜를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에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마음에 찾아오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난 앞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쉽게 두려움에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산과 같이 버티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며 두려워 떠는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보다 커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현실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고 또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를 적시 치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쌓여있는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무거운 짐과 장애를 없애주시지는 않으시지만 대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고 이길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약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세상보다 크시고 어떤 군대보다 강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제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며 자신을 도우시기 위해 일어나실 것을 그는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밖에서 마음껏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고 지내는 동안 작고 어린 소녀였던 윌마는 12살이 되었어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엄청난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던 부모님의 진실한 사랑이 잠자고 있던 그 거인을 깨우게 하신 겁니다. 연약한 소녀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던 믿음은 잠자고 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거인을 세워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보잘것없고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신 그분은 그녀와 함께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세상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가난과 장애,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바로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